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그 소리를 하는구나 라는 눈총을 약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교리 중 어떤 것을 강조하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가 진리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면 그것을 강조해야 한다. 신조의 진리는 사람들이 파내주기를 기다리며 깊은 땅 속에서 잠자고 있는 석탄과 같다. 석탄을 파내어 거대한 엔진의 연소실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수세기 동안 잠자고 있던 강력한 에너지가 빛과 열을 발하여 큰 공장의 기계들을 돌려 물건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석탄에 대한 이론은 바퀴를 돌리거나 난로를 뜨겁게 만들 수 없다. 석탄이 재구시를 하려면 석탄의 능력이 방출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에서 세 개의 사건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셋째는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다. 이 세 가지는 기독교라는 성전을 떠받치는 세 개의 중요한 기둥이다. 인류의 모든 소망은 영원히 이 세 개의 기둥에 의존한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밖의 모든 것은 이 세 개의 거룩한 사건들 때문에 의미를 갖는다. 물론 우리는 이 세 사건을 믿어야 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어느 때든 우리가 가장 강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가르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학문적 질문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얻는 것은 실제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신조에 구유와 십자가와 보좌를 모두 집어넣어야 한다.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모든 것을 믿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기독교 복음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의 신조에 담긴 어떤 교리도 포기하거나 완화해서는 안 되는데, 각각의 교리는 살아있는 유대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교리는 언제나 보존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리가 언제나 똑같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도 간접적으로 언급된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고, 목자들이 기이 여겼고, 천사들은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찬양했다. 이 모든 것을 한 폭의 그림에 담는다면 이 세상 모든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고상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유와 온유한 눈빛의 동정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그토록 강조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어떤 기독교 교파에서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매우 강조했다. 내가 볼 때 이런 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강조점이 잘못되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기 위해 태어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탄생이나 죽음이 그 자체로서 목적은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함이었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속죄를 위함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 모든 사람을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은 지나간 역사이다. 하지만 그분이 하늘나라 보좌에 앉으신 것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언제나 계속되는 현재의 사건이다. 성경을 잘 배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눈에는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실로 보인다. 우리는 강조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구유에는 연약함이 있고
십자가에는 죽음이 있지만 보좌에는 능력이 있다. 우리의 그리스도께서는 구유에 계시지 않다. 신약의 신학은 아기 그리스도를 구원의 신앙의 대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구유만을 제시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고 결국 복음이 아니다. 아직도 구유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교회는 연약한 감상적 교회이다. 그런 교회는 감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착각한다. 베들레헴의 구유의 아기가 누워있지 않듯이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그분이 달려있지 않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나 십자가에 달려있는 분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량의 과정과 그분의 영원한 계획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만일 교회가 십자가를 가장 강조한다면 우울한 비관주의와 열매 없는 희함만 있을 뿐이다. 병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상을 끌어안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서로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 기독교의 영광은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칭의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억하고 그분의 죽음을 감사하며 묵상해야 하지만 우리의 모든 소망의 면류관은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있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속량사역 전체를 상징한다. 서신서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만 구유나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까지 우리의 생각을 이끌고 간다.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은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고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분의 승리의 소식을 전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라고 증언한다. 교회가 구유의 연약함과 십자가의 죽음에서 강조점을 옮겨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드러낸다면 교회의 잃어버린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그것은 노력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